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3장.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참 녹록지 않습니다. 후회가 가득한 일들도 있는 반면에 아쉽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만나지 않으면 좋겠는데 하는 일들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만나게 되죠. 오늘 우리는 전도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1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 때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1절에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시작하죠. 그러면서 말하는 것들은 이런 겁니다. 태어날 때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또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어서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 세울 때, 울 때,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돌을 던질 때, 돌을 거둘 때, 안을 때, 또 안는 일을 멀리할 때, 찾을 때, 잃을 때, 또 지킬 때, 버릴 때가 있습니다. 찢을 때도 있고 꿰맬 때도 있고 잠잠할 때가 있으며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다면 평화의 때도 있습니다. 전도서 3장은 우리 인생의 아주 다양한 시간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기들을 보시면 좋은 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죽을 때, 뽑을 때, 눈물을 흘릴 때, 돌을 던져버릴 때, 잃을 때, 버릴 때, 전쟁할 때, 미워할 때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고 싶지 않은 시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들을 인생들에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11절에 전도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부 하나님의 때에 정해진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때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잡거나 놓치지 않으려고 애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기 위함.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런 여러한 때를 허락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까지도 함께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리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며 살아가는 그러한 기쁨도 함께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그것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파악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이 있고 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가장 선하고 온전하게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점점점 더 아름답게 만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하는 건 일의 시종을 알 수 없다라는 이 한계를 받아들이고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1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먹고 마셔도 감사하고 수고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필요한 자세를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항상 쫓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인간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것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때가 찾아오더라도 그 자체로 기쁨과 감사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 역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자신이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고 오늘 주어진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가 삶 속에서 드릴 수 있는 나의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하루 이러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국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을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남제일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